옆에 분에게 오늘도 시원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시원한 은혜를 주시죠. 유럽은 지금 덥지 않습니다. 전혀 덥지 않고 선선할 정도의 날씨. 파리는 한 20도 정도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바캉스가 좀 무색할 정도로 남쪽은 조금 온도가 더운데 파리 정도는 굉장히 선선한 날씨였어요. 여기 덥다가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그야말로 바캉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사랑하자 다녀왔습니다. 자, 인간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사명적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민족 중의 역사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60년 세대들은 마침 조회 때마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사명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생각나야 되잖아요. 목사가 주 예수 교회하는 사명 이게 생각나야 되는데 나는 민족 중의 역사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초등학교 때 워낙 분명하게 워낙 외워다 보니까 이 구절이 먼저 생각나요. 이게 참 회개할 일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말이에요. 정말 사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는 요소이고 또 사명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의학자지요. 세계적 신경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펴낸 가장 중요한 그 이론이 로고테라피 심리요법이죠. 이 로고테라피가 어디서 나오냐?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서 거기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펴낸 이론이 로고테라피입니다. 그리고 이 프랭클리스는 이 죽음의 수용소 한번 시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가 겪은 것을 관찰하면서 쓰는 글인데 참 인간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가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들러 리스트를 본 사람들은 조금 리얼하게 그래서 너무 비참해서 원래 칼라였는데 흑백으로 바꿨어요. 장면을 흑백 영화로 나치 수용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제 그가 쓴 것인데 거기서 이제 로고테라피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 수용소 환경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때 최소한의 식량, 수면, 최악의 조건에서 강제노동, 철저한 통제와 정신적인 압박 그러면서 매일 죽어나가는 거죠. 매일 죽일 사람을 찾아서 죽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프랭클이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루하루 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환경과 상에서 살아남고 이겨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온 이론이 사실 이 로고테라피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우리 성경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게 사명이죠. 그 궁극적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사명입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을 지켜줄 궁극적 의미이죠. 사람은 사실은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삶의 이유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정을 가져도 그야말로 결국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정말 인생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기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실존 철학자 이 키르케고르가 22살 때 그 대학 시절이죠. 그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깍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진리요, 나의 주체적 자리요, 실존적 진리다. 정말 그는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세계 속에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해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삶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그것을 사명이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 살 때 인생 다음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참되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죽고 사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는데요.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사명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물론 그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여러분, 그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가 왜 그렇게 오래 969세까지 살았을까? 바로 그 이름, 그 사명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홍수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가 이름의 의미대로 살다가 간 것이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이 산다는 것이 그 의미,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과 그 의미를 발견할 때만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은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나 우리가 그 사도의 위대함을 늘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 이거 보면 우리의 자연적 본성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가 그렇게 탁월하게 살았던 것은 그가 붙들기는 사명이었죠.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그로 하여금 그를 탁월하게 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살게 한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산다는 것이 왜 사냐고 물어보죠. 근데 그런 말을 요즘은 못하게 해요. 왜 삽니까? 물어보지를 못하게 하는 세상이 지금. 뭐 그런 걸 물어보냐? 뭐 네가 철학자냐? 이러면서 그냥 이 얼머부린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 문화가 말이에요. 향락에 취하여 자기 쾌락에 취하여 이 세상을 악의 세력이 움직이는 마귀의 전략이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깨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의미를 주셨는데 이걸 정말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정말 달려갈 길이 있다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명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우리의 문화는 이걸 다 잃어버려요. 뭐 그런 심각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인마. 우리 옛날 누가 어릴 때 심각한 질문을 좀 던지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정말 산다는 게 그런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각하고 달려가는 삶, 그게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 그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따라 갔습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오신 목적대로 살다가 가죠. 짧은 33년의 삶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내 십자가 지고 오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는 삶 하나만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짧은 3년 공생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오래 살고 길게 살지 않으셨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모델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사명이고 그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사자는 심부름 사자고요.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뜻을 풀이하면 한문 풀이하자면 심부름 받은 목숨, 심부름 받은 생명 이런 뜻이에요. 사명이라는 뜻이. 참 한문은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사명. 정말 하나님께 받은 심부름을 하는 삶이라고 심부름하는 생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고 미시오에서 나온 미션. 영어는 서구문에 성경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는요. 결국 여러분 오늘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분에게 돌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4장 7절에 바울이 정말 자신의 삶의 소명을 너무너무 잘 이해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사는 삶은 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이 세상의 주인 중심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가 휴머니즘이죠. 또 여전히 내 삶도 내가 중심의 주인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으면 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결국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백했는데도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 되는 삶. 이게 사명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생존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흔히 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삶, 먹고 산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생존, 먹지 않고는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존이 있지는 않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사명적 존재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는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 소명이라는 단어, 사명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쭤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목자의 편지에 비전, 소명, 사명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글을 썼습니다. 시로 쓴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그 팩트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뭘 깨닫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눈 뜨고 나면 깨어진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죠. 이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비전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 비전이. 그러니까 사실 이 비전 그 앞에 꼭 붙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한번 따라, 하나님 나라 비전. 그 비전인데, 근데 자꾸 비전을 자신의 야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은 참 속상할 때가 들어보면 그건 비전이 아니고 자기의 아심이죠. 근데 비전이 그냥 하나님 나라 비전. 오직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을 보면서 깨어진 세상, 저 인생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근데 그 비전은 반드시 비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전은 반드시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가 소명, 사명이 아니라 소명이에요. 뭔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면서 결국 나를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인식하게 돼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아까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은 너를 내가 불러서 이 사역에 같이 이 깨어진 회복하게 다시 동참시키겠다 하는 마음을 발견하는 게 소명이죠. 이 부르심이 없이는 자기 인생의 진정한 삶은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소명, 콜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직장이든 내 가정이든 내 삶의 현장이든 이 콜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공동체에, 이 민족 가운데 한국 사람 태어나게 하고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게 하고 이것을 소명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에서 머물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소명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소명에서 이제 뭐가 나면 사명이 나오죠. 사명이 나옵니다. 왜냐면 결국 사명은 이제 그 소명을 인식하면 나의 가슴, 이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날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명을 깨닫는 날부터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돼서 부지런히 그 소명을 감당하는 손이 되죠. 또 이 발은 어디든지 가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이 움직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사명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결국 비전에서 소명이 나오고 소명에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 안에 의미 있는 단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내가 소명받은 존재를 잘 인식하고, 정말 오늘 나의 사명은 뭐가 가게 나의 재능, 나의 직분, 나의 은사, 나의 역할, 이게 다 사실 사명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소명 다 동일해요. 사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명만 각자의 어떤 은사와 역할과 직분에 따라 다른 것뿐이죠. 모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명 다 우리가 모두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사명은 각자죠.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이 만난 이웃들 안에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한국 사람 태어나서 또 이 21세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각자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그 정은, 정은, 아름다운 정은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정은을 누가 이렇게 개들이 와가지고 다 짓밟아버렸어. 그걸 보고 본 사람이, 아, 저 정은이 아름답게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비전을 가진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꼭 이 정은을 꼭 해야만 될, 정은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소명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정은을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힘을 합해서 나는 울타리 세우고 나는 꽃을 다시 심고 하는 일들을 각기 맡은 것을
사명을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분이 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요, 또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의 인식과 깨달음이 있는 자요, 더 나아가서 그 소명으로 인하여 내가 진정히 이 사명을 향하여 내게 준 직분, 내게 은사, 내 시대, 내 가정, 내 가진 모든 것들, 어떻게 내 아픔조차도 정말 이 사명으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 주는 사명은, 그러나 각자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명은 다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의 끝에 종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같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고 마무리 짓는 것 같지만 맨 끝부분은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전하라는 것으로 모든 복음서 끝이 나요. 사복음서 모두 공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마가복음은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말씀,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다 동일해요.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중요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서는 그렇게 끝을 맺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 중에 놓칠 수 없는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 뭐 훌륭한 삶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관계없이도 훌륭한 삶은, 훌륭한 가치 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생명과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곳으로 택하셨어요. 복음 전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는 한 가지, 이 사명은 바뀔 수가 없어요. 복음 전도의 사명. 그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삶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면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삶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 이 사명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아가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명에 우리가 지금 붙들려 있지 않는다. 그것을 제가 늘 여러 번 강조해도 그것을 성교적 삶이라고 명명합니다. 지금 시대는, 21세기는 그것을 성교적 삶이다 그래요. 성교적 삶, 성교적 교회, 성교적 삶.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 보냄받은, 그것을 성경은 증인이라 그러죠. 성교적 삶의 핵심은 증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사도행 1장 8절, 너희가 성령에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케 하고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선교적 삶의 핵심이죠. 증인이 된다는 거. 요즘 여러분, 어떤 사고 나서 증인을 요청하면 귀찮아서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살이 걸릴 일인데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었다 하면서 이 성교적 삶의 핵심인 증인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이 성교적 삶의 핵심은 결국 내 삶의 현장에서, 성교사는 그럼 다 성교사로 나가라고 하는 말처럼 오해하는 거죠. 또는 교회는 성교만 하는 것처럼, 아니요. 교회는 내 성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성교사만 직분이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니까 간단하게 너무 포인트를 두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성교지는 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저는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현을 드러내고 현존을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죠.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현현하고 선포되어지는 일,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선교적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한 가지, 왜 우리가 선교사를 이해는 하는데 왜 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성육신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행복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늘 믿고 살아가지만,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증거되었을 때는 반드시 성육신 원리를 통해서 증거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이 성교적 삶을 살려면 그들의 문화, 세상 속에 다시 보내받은 걸 기억해야 돼.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마지막 교회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고 들어갈 수 있는가. 성교적 삶의 핵심이죠, 핵심. 오늘 제 설교를 열받으면 안 되고요. 곧 끝내야 됩니다. 이제 저 후반부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벌써 시간 오버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의 사명, 브로큰 선교라는 이유로 교회가 탄생되었고요. 지난 26년 동안 달려온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가진 하나님 앞에 삶의 현장 속에 사명이 있죠. 그러나 이 중요한 공동체의 사명 말이에요. 비전. 이게 21세기 아직도 복음 전해지는 브로큰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브로큰 지역에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많은 사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사명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사명으로 복음의 은혜의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명이 지관체로 바뀌고 편한 노후로 바뀌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사실 정말 좀 안타까워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거기 있지 않거든요. 그건 정말 지나갑니다. 하나님 축복이지 그거는. 그걸 우리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고 하는 일은 이건 우리의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탁월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위대함이 어디냐,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에요.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신 것들이 우리의 탁월함이에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 같죠? 아니요. 그 사명을 위해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놀라운 축복이고 탁월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놓아버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탁월해보려 노력하죠. 가져보려.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저는 삼손 같은 사람, 사명을 가지고 일하다 놓치는 사울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요즘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사실 저분들이 처음 저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타락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앙교회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으로, 저희 인생 역시 마지막 소명으로 사명을 불태가 끝나는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공동에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 사명에 붙들린 바 돼서 정말 바울이 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그 사명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는, 정말 주님께 붙들린 바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 우리 공동체 비전, 브로큰 선교 비전이 이제 베냉 땅이라는 구체적인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벌써 최성호 선교사님도 이곳에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가 보냈고 최성호 선교사님도 보내서 한 톤을 마치고 이제 2톤짜리 달려나가려고.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선교사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기원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베냉에서의 한 텀을 마치고 3개월의 안식일 시간을 갖고, 안식일 시간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예, 3개월의 시간을 갖고 또 다시 오늘 밤에 베냉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고 드렸는데 많이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사역의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들어가면 기존에 진행되어졌던 사역들을 함께 계속 이어갈 겁니다. 아동 교련의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최소한 10가족 이상, 10명 이상의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한국 교회와 연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관련된, 또 그다음에 교회 사역도 보니까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정리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선교의 흐름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전도하고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직접적인 부분인데,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믿음을 세우는 부분은 그 땅의 미래를 만들고 그 땅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린이 아동교련 사역 부분을 좀 집중해 나가고요. 또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의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그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땅의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또 그 땅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예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이루어진 것이 방금 이야기한 이 땅의 미래, 베냉의 교회와 정말 베냉의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교회를 품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빈민 지역들을, 빈민 지역이 말이 빈민 지역이지 저희 눈으로 보면 90% 이상이 다 빈민가거든요. 아무리 베냉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그 지역들의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베냉의 교회가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가 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정도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교회 봤어요. 주일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공간이 있고 시간은 있지만 그 아이들을 위한 설교나 그 아이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교회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그 과정들을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들이 주변 교회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 이 아이들이 20년, 30년째 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있으면 중고등부 되고, 이 아이들이 좀 있으면 청년 되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장년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들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 소명을 함께하는 과정들 속에 필요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선교사로, 목사로, 또 집사로, 교사로. 그래서 정말 베냉의 교회로서 정말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저희 교회 건립의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게 시작하는 한 교회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슬람 지역이나 실제로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지역들에 우리가 직접 가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아이들을 파송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해가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저희가 대학교 강의 사역을 대학교 안에서의 그 청년들을 만나는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홍남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을 이제 만나는 시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센터까지는 아닌데 사무실을 하나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청년들과 만나서 이름을 이제 한국문화원이라고 지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저희가 청년들을 양육하고 그들 중에 정말 신실한 친구들을 저희 사역의 동반자로 이제 받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역인데, 이제 음악 사역에 대한 부분이 찬양 사역들,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파리에 있는 그 최승기 자매라고, 그때도 하은이 쫓아서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온 길에 저희가 교제하고, 그래서 그 자매가 베냉에 2번씩이나 지금 와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일들, 교회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교회 찬양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10월 말에도 또 한 번 들어오기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광고 말씀드렸던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들어가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오는 5명의 팀이 있습니다. 예배자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오는 팀들이 있는데요. 그런 팀들처럼 이게 저희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한국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냉 현장에서도 저희가 김홍단 선교사 그 강의하는 그 클래스들 안에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들, 정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동원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찬양 아카데미와 찬양 순회 사역을 좀 준비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당장 1, 2년 안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서 이슬람 지역의 순회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과 활동을 좀 마련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베냉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특징 중에 하나가 고성방가의 자유합니다. 네, 고성방가의 자유합니다. 파티한다, 어떤 무슨 배틀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용인해줘요.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앰프를 막 크게 틀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거 하면요, 그 음악만 들어서 모릅니다. 똑같이 크고 시끄러우니까. 근데 가서 보면 누군가 눈을 찔끔찔끔 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 이거 장례식이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신없이 뛴다 그러면 아 이거 결혼식이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한 교회는 뭐 행사 때만 되면 마당에다 스피커를 막 산처럼 쌓아놓고 막 틀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요? 그게 그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문화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나 믿어라 하든지 뭐 째려보든지 이러고 갈 텐데 파티합니다, 콘서트 합니다, 오세요 그러면 오기도 하고 또 안 오더라도 저희가 틀어놓은 스피커로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는 지금 파티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콘서트 하는 거니까 그분들 안에는 용납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찬양 집회 형식으로 그 지역들은 또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이 눌려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을 북돋우고 많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저희가 이제 찬양 수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회 때 한 번 지나가면서 기도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기도가 선교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선교지에는 그게 미사일로 날라오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처럼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역을 돕고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 나가기 전에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아 기도가 큰 힘입니다. 되게 그 립서비스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사역을 하고 보니까 이게 실제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들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실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저희학교 성도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아까도 저희 목사님 참 이제 저희를 소개하시면서 차교본 김홍란 뿐만 아니라 차윤이라는 이름을 막 불러주시면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기도가 저희들을 되게 크게 위로해 주시고 크게 힘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에게 주시는 사역들 중에 보면 저희가 사역하는 내용들을 기도 편지로 또 여러 가지 그 서신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을 향해 이제 저희가 계속 선교 보고를 통해서 부르권 지역을 향한 기도자들이 또 후원자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 달 거의 3개월 동안을 거의 15개 교회를 지금 돌아다녔어요.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도 있었고 저희를 이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요번에 이제 저희 아는 선배 형님들이나 동기분들이 불러주셔서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왔다고 밥 사주려고 불러갖고는 뒷덜미를 저희한테 잡히신 거죠.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가 잠자고 있던 선교를 깨워야겠구나. 그렇게 몇 개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스스로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이런 것처럼 선교사들의 일들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는 드렸고 이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다시 3개월 만에 나가는 부분이 사실 조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4년의 삶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내가 이거 아까 보고 드렸잖아요. 이런 일도 할 거고 이런 일도 할 거고 근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 두려움은 뭐 한 5%, 걱정이 한 90% 정도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안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나갈 겁니다. 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갈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저희는 거기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소명의 자리가 거기이고 가능하다면 저희는 그곳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 소망은 나중에 하고 기도부터 일단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개인으로 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가 개인이 아니더라고요. 주영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나갔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와 함께 기도로 나가신 거죠. 나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냈으니까 책임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4년에 한 번 올 때만 밥 사주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일로 저희의 삶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현장을 한번 밟아보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3분의 1만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소명의 현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려면 짧은 기간이라도 그 땅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한 1, 2년 있다 가셔도 저희는 좋고요. 짧으면 한 달 미만도 좋습니다. 오셔서 한번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사람들과 짧은 시간이나마 겪어보시면 그 땅이 왜 하나님이 소명의 땅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이 오실 수 있냐면 정말 그 비전을 위하여 함께 힘쓰고 있던 사람이 오시면 그게 보여요. 근데 아닌 상태에서는 오시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위해서 좀 준비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의 준비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 최선의 삶에는 목사님 설교하고 되게 겹치죠. 네, 되게 훌륭한 선교사이죠. 네, 그 목사님의 설교처럼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한국 땅에 왔는데요. 이젠 배냉이 선교지라고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선교적 비전이 없으면 그 선교적 삶의 그 소명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든 땅이 대한민국이고요. 너무나도 힘든 땅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선교의 삶의 현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이 왜 돈을 벌고 왜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목적을 정확하게 붙드셔야 돼요.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사역장이 내가 이루는 영업의 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짧게든 길게든
선교 현장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보면 어우 더러워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진짜 더럽거든요. 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가시면 왜 내가 여기 유럽에 가서 놀다 가면 좋아. 예, 여행이라면 그게 더 나아요. 근데 베냉은 여러분들이 여행 오시는 게 아니라 선교의 현장을 점검하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잘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믿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가서 밖에서 쓰시기 되게 불편해요. 집에서 잘 쓰는 바가지는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아프리카에 손잡이 달린 바가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저 어렸을 때 그거 좋았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고 아주 좋았는데 요새는 한국에도 별로 없는 거 같고 베냉에도 없어요. 네, 쓰고 싶어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누구는 내가 정말 필요한, 내가 어디에 데려다 놔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데 데려다 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사탕 보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다. 욕과 같이.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하여튼 저희는 또 갑니다. 예, 오늘 원래 내일 새벽병이에요. 내일 새벽병이 또 갑니다. 저희를 위해서 또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